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음향기기 구입을 위해서 송해 피태간수 집사님, 문은진 피태간수 원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리고 2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여러분, 내 삶에 시험이 왔을 때 사단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이끌리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죠. 우리 삶에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죠. 넘어지게 하는 자죠.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큰 죄로 보는 거죠. 사람이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뭘까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도록. 그것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인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순서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는 다 아실 겁니다.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후여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십시오.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가 뛰어내리라. 두 번째, 세 번째를 붙였네요. 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이면,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예수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됐죠.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우리 성경에는 혹시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의미가 다가옵니다만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이 되풀이 되지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사단의 이 시험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하게 부딪히는 시험인데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중도에 그만두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죠. 자, 예수님 되심을 사단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미혹함과 사단의 시험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진짜 같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그런 문자 받는데 아빠 저예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카톡으로 문자 보내요. 카톡 친구 추가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갈 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돌이 떡이 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시험에 패배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이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게 되면 사단의 시험에 있어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의 목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 받습니까? 나는 이 정도 한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나는 성도들에게 본이 돼. 나는 이 정도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아. 이게
그 시험 있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예배 잘 드리잖아. 너 신앙생활 잘하잖아. 너 열심히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너도 인정하지 마.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데 네가 왜 인정하려고 그래? 인정하지 마. 여러분, 이거 사단의 시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이게 맞느냐?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사명이 꺾여버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순수함과 그 열심과 그 겸손함과 그 변함없이 주님 앞에 지속해왔던 것이 딱 끊어져 버려요. 시험 들었을 때 뭐라 그래? 나 안 해요, 목사님. 나 안 할래요. 예,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중단시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이 시험이 굉장히 힘들고 교묘한 시험입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화나지. 성질 나지. 때려치우고 싶지. 소리 지르고 싶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요. 세상이 공평하다면 제가 이렇게 태어날 수 없죠. 에? 세상이 공평하다면 적어도 180에 좀 이렇게 태어나야죠.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잘 사는 집에 태어나야죠.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불공평한데 세상이 어디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은사와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신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붙들어야 되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내게 절하면.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죠. 자랑할 것은. 아니, 성도라면 예배 드려야죠. 성도라면 기도해야죠. 성도라면 성도의 의무를 해야죠. 그거 하는 거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자랑.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여과기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해서 너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 거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송해 피택 안수 집사님, 문은진 피택 안수 권사님 가정에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교회 음악기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든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 모레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피택자, 항존직 피택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움받은 항존직 부자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중도의 그 사명을 그만두게 하는 데에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가 최고야. 내가 잘하잖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니? 너도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지 마라 라고 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분을 던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메말라 버리게 하는 미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과정을 지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성숙하며 기뻐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백신 접종 3차 하나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큰 고통과 부작용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마귀의 시험받음 속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하며 한층 더 성장하며 깊어진 성도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